우리 기다리며 지혜롭게 삽시다. 인사하시면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다리며 지혜롭게 삽시다. 반갑습니다. 네, 지혜롭게 삽시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1년에 한 번 다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성경을 좀 읽어가고 있는데 한 주간 다니엘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아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다니엘이 오늘 우리 2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본문이 이렇게 눈에 딱 띄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있다 그랬어요. 있습니까? 다니엘 2장 46절.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아니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이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물론 나이도 엄청나죠. 한 나라의 왕과 젊은인데 그 다음에 신분으로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제패하는, 지금 바벨론은요 로마나 우리 미국처럼 이렇게 세계 초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 반면에 다니엘은 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망국의 백성이죠. 돌아갈 조국이 없어요. 내 나라가 없습니다. 일찍 이민 온 분들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망연자실했어요. 우리 기록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지금 조국이 있으니까 좀 든든하죠.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소국가, 우리도 미국에서 여러 나라들 민족과 올려 살다 보면요, 큰 나라 민족들은, 백성들은 뭔가 좀 이렇게 당당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요, G6, 뭐 G2 뭐 이러죠. 그게 우리나라 약하지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점점 강해지면서 좀 이렇게 기죽지 않고 어깨를 떨고, 뭐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 시대에는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다 흩어졌어요. 그죠? 왕자들이 다 종으로 좀 끌려가 있습니다. 왕은요, 돈을 뽑아갖고 짐승처럼 그냥 먹을 거나 던져주면서 영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 출신의 젊은이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황제 중에 황제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우리 여기 자막이 나올 텐데 다니엘 2장 4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Surely your God is the God of gods 그랬어요. God of God.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다. The Lord of Kings 그랬어요. 왕 중에 주제자. 너희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진짜 왕 중에 왕이로다. Live in love 그랬습니다. 미스테리. 신비한 것까지 다 나타내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에게 절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절한 걸까요?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시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니엘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존귀 여김받게 해주세요.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굽신거리면서 하나님은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 안 믿는 것 마냥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주일은 교회 가는 것 같은데 주중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요 비겁하게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절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 같은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다니엘 시대 때도 그렇게 여러분요 국왕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망한 시대인데 그 이유를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 뭐라고 소개합니까? 다니엘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여호야김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제 그때는요 몇 개월 못해요 왕들이. 또 세웠다가 막 강제로 폐위시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왕 노릇한 사람은 여호야김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에 바벨론이 포로를 하는데 그 사이에요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통치했느냐. 성경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활동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을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이 여호야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야를 어떻게 했냐. 그를 붙잡아봐라. 그를 죽이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가 알고서 빨리 도망을 갔죠.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끌고 와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이 직접 자기가 자기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요 악착같이 쫓아가서 칼로다가 목을 매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 안에서 성경을 발견해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왕에게까지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니까 예레미야 36장 23절이죠. 여우비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읽고 나면 달라고 해가지고 칼 있죠. 왕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켜주지만 자기가 몰래요 숨기고 있는 비장한 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겠죠. 그 칼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야 된다고 했어요. 잘 읽는 가더로요 종이 이렇게 켜면은 칼국수 가락 떼듯이 쫙쫙 쪼개지죠.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날이 썰렁하니 난로를 펴놨는데 난로불에 던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 지경까지 됐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는 죽이고 하나님 말씀은 난도질하고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이스라엘에게도 나라가 망한 것은 여러분요 재앙이 아니라 이게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공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헐칙자처럼 내려버리고 내일이 잘 돼보세요. 그래도 별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살지 않아도요 여러분 당장에 뭐 벼락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아니 나 때도 그랬는데 자식 때까지 대충 살아도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고도 그런 짓을 하면서 살았어도 아무 일이 없었다면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요 뭐가 축복일까요? 나라가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가 없었죠. 왕자들이 다 끌려가 있습니다. 볼모로 다 잡혀가 있어요. 귀족들 자녀들도 다 잡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자기네 나라에서는요 전리품처럼 과시하는 거예요. 봐라, 세계 강국의 모든 나라들 왕자들 여기 나와 있지 않느냐 해야 됩니다. 그럼 좀 뭐 국민들이 좀 의기양양해지겠죠.
그 다음에 정복을 당한 약한 민족들에게는 이게요 전시 효과입니다. 너희들 뭐 독립이니, 뭐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이니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말아라. 너희 왕자들 뭐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지금 우리가 주는 밥이나 먹고 있는데 너희 지도자들 봐라. 여기 다 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무슨 독립이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정복당한 민족에게도 아예 그냥 싹쓸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게 다 그 지도자들을 포로로 다 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똑똑한 사람들, 지도자들, 젊은이들을 전부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식으로 살면 너희들이 성공한 것이다. 바벨론이 되면, 바벨론 사람이 되면 너희들은 잘 살 수 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게 성공의 길이다 하면서요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다니엘도 벨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놨는데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 있다 보니까 황관장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기준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주시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벨사살이라는 게 뭐냐? 벨은요 바벨론 할 때 벨자인데 벨이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엘이 아니라 벨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벨이 하나님이에요. 벨이 너의 생명을 지켜줬다. 그럼 벨사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었죠. 왕궁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하나냐도 친구도 이름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데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바벨론의 월신, 달 신의 이름입니다. 미사엘도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구냐?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신이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미사엘 지어줬는데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메삭은 또 뭐냐? 모르독과 같은 이 누구냐? 여러분요 조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름 대신에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냐? 무로닥은 또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에요. 아사랴, 여호와는 돕는 자다 그런 뜻인데 아사랴 대신에 아벳느고, 느고 왕 이름이죠 바벨론에. 그럼 너는 느고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왕의 종이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두운 시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왕을 섬기기 위해서 왕궁에서 수련을 받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나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즉시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떨 때는요 뜻이 있어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즉 우리를 하나님이 뭔가 내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 방법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심부름꾼을 보내서 한번 이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일이 안 돼요. 자꾸 힘들어요. 그러면 즉시로 하던 짓 계속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은 나에게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뭘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난을 안 주세요. 반드시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 못한 그저 우리는요 지금에서 어떻게 좀 나아질까 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뻥튀기를 하듯이 하나님은 진화가 아니에요. 아예 시작과 끝이 다르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을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요 믿음 생활하는데 왜 푸른 풀 속에 들어가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도 함께 오시는 분이세요.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계셨죠.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어야 높은 산봉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좀 더 다른 봉우리를, 뭔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런 고난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와 고난이 재앙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자는 그게 재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더 좋은 일, 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고난이라는 시부름꾼을 보냈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 뜻을 잘 깨닫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알았죠. 그렇게 해서 그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리졸 그런 단어를 썼어요. NIV에서는 purpose in his heart를 했습니다. purpose. 영어 다른 단어를 썼는데 purpose. 새롭게 목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왕궁이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간장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주는 음식은요 진귀한 음식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막 우상에게 바쳤던 술잔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 걸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간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이런 진귀한 음식 안 먹어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거 먹지 않고도 왕궁생활 하게 해주세요. 포도주 안 마시고도 우리가 왕궁생활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간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목숨이 너희들의 목숨도 아니고 내 목숨도 아니다. 너희들은 다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너희들 실제로 고집 피우다가 살이라도 빠지든지 좋지 않은 모습을 왕이 보면 너와 우리들의 목숨은 그날로 낙엽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죠.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간장이죠. 그 한간장도 이해가 되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미션, 자기 사명을 수행해 갑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믿음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자 그 일과 참 상충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뭐라고 하기로 했느냐? 그러면 10일간만 테스트 해봅시다. 10일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먹고 마시고 다른 소년들은 여기 법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초췌해지지 않으면 우리 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우리 식대로 왕궁생활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간장도 이해가 돼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10일 동안 채소와 채식과 물만 줬다고 했어요. 드디어 10일이 됐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마 둘을 데려놨겠죠. 소년 둘을 갖다 놓고 아니면 4명 대 4명 8명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 마나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소년들이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지더라 그랬어요. 그때는 좀 뚱뚱한 게 예쁜 거예요. 좀 살이 찐 게 멋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살도 뽀덕뽀덕 찌고 막 얼굴이 달덩이 같이 되니까 한간장이 됐다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너희 식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계속 이제 이 소년들이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왕궁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멘. 뜻을 안 세워서 그렇죠. 해보질 않은 거죠. 뜻을 세우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간장이 그렇게 엄한되고 10일 동안 해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여러분이 오늘의 양식 3달 합본인데 12월 1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이제 90일이 나오는데 첫날. 그 첫날 제목이 뭐냐? 첫날 내용이 그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 의지로 극복해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이제 중독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너무 지루한 긴 싸움입니다.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we are not tempted because of evil. We are tempted because of human.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왜 쓰러지고 연약하고 이겨내지 못하느냐? evil,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요, 악해서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고 왜 그럴까요? 휴먼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유혹도 받고 시련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이제 운동을 좀 배워보다가 잘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이겁니다. 좀 이렇게 코치나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배우면 그 폼을 알아요. 정석을 압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다가 자기도 이렇게 정상적인 폼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자수성가 하듯이 스스로 배운 사람들은요, 어쩌다가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그걸 연습을 하고 고집을 하다가 이상한 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꼭 잘 쳐야 되고 꼭 올려야 될 때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폼이 망가졌으니까 그때 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생크가 나옵니다. 이 생크라는 게 뭐냐, 똑바로 가야 되는데요, 볼이 옆사람 칠 정도로 삐뚤어만 가. 왜 그럴까요? 나는 똑바로 겨냥하고 친다고 그러는데 옆으로 공이 팍 삐지는 거 있죠. 결국 자신이 그동안 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잘못 쳐왔던 거예요. 잘못 살아왔는데 그동안 잘 맞은 게 기적이고 신통했죠. 잘 맞았던 게 신통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간다면요, 나중에 자기가 잘못 치면서도 잘못 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어느 날 한번 잘 안 돼요. 대망신을 당하고 그냥 막 괴롭고 막 고통스러운 날들이 좀 있어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고민을 하고 자기 돌이켜보고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그러지요. 그러다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사실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래요. 병도 좀 걸리고 사업도 안 되고 힘들고 자식들도요, 5명 다 잘 되면 뭐 자식 그렇게 고생하겠습니까? 좀 안 되면 자식 하나 나오고.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해서 사랑하셔서 그 뜻이 있어서 제대로 세워주시려고 그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나빠서 그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나 휴먼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으니까 고쳐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세우니 길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내다 보니까 얼굴 달덩이처럼 막 살찌죠. 뽀뽀동해졌습니다.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이런 지식과 학문과 재주 이것 외에 이상과 목료를 깨달아 알고, 다니엘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그렇게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게 보통 평민들이 아니에요. 날고 기는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은 겁니다. 왕궁 안에 각 나라의 대표들, 좋다는 사람들만 다 모여놓은 거예요. 그 중에 다른 술객 박사들보다 10배. 그런데 왜 10배가 됐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10배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줬을까요? 이것은 상상 능력을 한번 발동시켜 보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10배나 지혜롭게 해주셨을까? 아까 시험할 때 며칠 해봤어요? 10배. 열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 열흘이 뭐 열흘 지나가니까 물만 먹어서 살짝 낫다 그러죠. 이 내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열흘이었을까요? 그 열흘이 모험이죠. 때로는요, 풍지 박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산통 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나라 망한 소름을 안고 왕궁에까지 뽑혀와서 여기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줄입니다. 근데 이거 맞아요. 왕궁에서 쫓겨난다면 사람이요 제일 정말 비굴해지고요, 사람이 참 비겁해지는 게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공동체에서요 디스퀄리파이 되는 거예요. 부자격자 되는 겁니다. 미달되고 쫓겨나는 거예요. 왕궁에서 당당히 여러분요 성김을 받아야지, 만약에 그 10일 동안 괜히 뭐 말씀이니 믿음이니 신앙이니 이거 한다고 하다가 잘못되면요 완전히 도루묵되는 거야. 끝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소망이 희망인데 그날이 10일이에요. 사실 보통 열흘이 아니죠. 그런데 열흘간을 했습니다. 쫓겨나면 쫓겨나리라, 그죠? 버림받으면 버림받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10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하시고, 이거 제 생각이야, 제 판단이야, 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애쓰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 그대로 exactly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더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런 밤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10배나 축복해 주셨어요. 10배나 지혜롭게 해주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부통령 자슨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 때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을 출마하니까요 여기저기 이제 막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도 이 아메리카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반대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존슨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왜냐면은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학교를 망한 게 아니죠. 못 갔어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도 나오지도 못한 게 아니고 국민학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10살부터 남의 집 재봉틀, 남의 집 그 양복점에서 시간으로 하면서 일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남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뭐 배운 게 없으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글을 읽었어요. 글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늦어요. 얼마나 불리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점점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지사도 하고 상원은 하고 부통령까지 가서 대통령은 되려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이 잔스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 나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등학교 나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회당에서 공부 많이 하셨, 그런 일을 하셨겠지만, 예수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새 누가 되시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실력, 학력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온 국민,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들이 미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게 이 나라의 참된 국력이요, 그 국력이 아메리카를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그 힘이 이 나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학력 좋은 사람 다 떨어지고 존슨이 1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 시대마다 업적이 다 있는데, 여러분요, 저 알래스카를 얼마에 샀어요? 720불에, 그렇죠? 720불에 알래스카를 산
대통령이 장선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때 이제 국무장관이 앞장서서 합니다. 다 조인도 하고. 그 미국에 여러분 우리나라 10배나 큰 땅덩어리를 그 미국 옆으로 만드는 그 일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앤드류 존슨 대통령 시대 때 이루어졌던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믿음 생활할 때도 그래요. 많은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인간이니까 휴먼. 그리고 이적서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미 살아왔는데 그런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면류관을 쓸 텐데 이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가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거 쓰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 어려운 일을 갖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다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좀 더 쓰시느냐, 우리의 상장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상장을 잘 늘어놓습니다. 졸업장 늘어놓고. 근데 그런 상장 졸업장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상처, 아픔, 그게 참 믿고 재배하다가 가시에 찔리듯이 피 흘려고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고난 없기를 바라지만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느냐? 내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없어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고난 안 주세요. 하나님 무슨 신부가 그렇게 고약합니까? 보통 일부러 엉덩이 파고 빠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잘 믿을 사람들은 만사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마다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꾸 어렵고 힘든 것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게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 하나님 안 찾을 거예요. 우리 세상에 가서요 멋지게 살라고 세상으로 들러 산으로 다 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고난도 감사하시고 결국엔요 약점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10배같이 얻게 됐습니다. 장선 대통령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497장 큰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비 오는 것을 개의치 아니합니다. 비 정도 오는 건 큰 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조금 소나기 오고, 소나기는 한때 오는 거지 24시간 소나기 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도 있고 소나기도 오고 비도 내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일, 태양이 안 비춰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련도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 아픔과 약점이 내 자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동안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들, 두려워하며 의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확신 가운데 우리 10일만이라도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요, 우리 모두가 다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올해 가기 전에 12월 중에 한번 우리 다니엘처럼 나 10일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10일 후에 달라지게 해주세요. 10일 후에 결과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 낫게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 있죠? 그 감동을 결심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10일간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Purpose in my heart, 내 마음에 새로운 목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무리 약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자는 미국을 다스리는 자도 되고 세계를 통치하는 총리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결심하고 10일 동안 다짐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다른 미국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우리 12월 달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